우리가 기도를 해 나갈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할 자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어둠과 아픔이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으켜 나가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신데 아드님도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아드님이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 단체 이름이 다윗의 열쇠라고 만드셨더라고요. 예전에 몰랐는데 아마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참 이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바로 천국 열쇠, 바로 교회를 말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인하여 이 땅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한 12,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한국 안에 몇 개가 있느냐? 건강한 교단들은 통계가 매년 나오는데 작은 교단들이나 소속되지 않은 교회들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한 5만 5천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치킨집이 더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치킨집이 많은지 뭐가 많은지. 여러분, 5만 5천 개 얼마나 많습니까? 12,000개 얼마나 많습니까? 12,000이라는 숫자가 정말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아마 온 지구로 말하자면 비교도 안 될 숫자 중에 하나가 저희 스피릿 교회입니다. 12,000개로 보더라도 하나에 불과한 교회지만,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그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2,000개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과연 나도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한 부분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 교회에 드러나지는 외부적인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기도한다면 나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주님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중이지만 옆 사람과 같이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교회이십니다 하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하세요. 일치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주님의 교회라면 그 첫 번째 내부적인 모습은 일치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함께 일치되어진 자리가 교회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형제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를 소개할 때 얼마나 수많은 말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잡도 가능하고 나의 나이도 가능하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나의 꿈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교회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됨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됨이 뭔데? 그랬더니
나의 형제들과 지금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면 요즘 제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기도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개 해보셨어요? 되게 어색하지 않나요? 저는 누구 엄마예요. 저는 어디 살아요. 이게 일반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나의 형제들과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그들과 같이 걸어가는 일들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함께 걸어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장소. 그래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순교가 일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같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이 일치가 가능합니까?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일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성별이, 아젠다가 달라도 말씀에 충성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충성하고 계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일까? 나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의 일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하면 일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회의 모습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사랑과 만남도 똑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예요. 제가 공부했던 고등 코넬에 좋은 전통이 있는데 이거예요. 이 학교는 지금도 신기한 게 어떤 회의, 어떤 미팅, 어떤 만남을 가도 성경을 일단 펼쳐요. 일반적으로 회의하면 되잖아요. 학교라는 것은 공식적인 기관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디에서나 성경책을 펼쳐요. 수업을 해도 성경책을 펼쳐요. 일단은 나눔을 해도 성경책을 펼치고 해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 말씀의 가치예요. 저도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그걸 배웠는데 와, 실제로 행동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냥 뭔 말만 하면 일단 성경책을 펼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일치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에 그렇게 충성하고 있나요? 우리 가정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나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교회의 진정한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일치할 뿐만이 아니라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옐로우 수준에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 지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어디에? 지구에 있습니다. 뭐 지구에 있죠. 맞는 답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죠? 밤모섬에 왜 갔습니까? 놀러 갔나요? 휴가 갔나요? 예, 유배당한 거죠. 뭘 잘못했길래? 복음 때문이겠지. 어려움을 당한, 유배당한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들이 하는 고통과 아픔을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르지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계시록이 부르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서에는 뭐 당연히 택한 족속의 거룩한 나라요 하잖아요. 뭐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계시록에서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다 보면 찬양 중에도 성경 읽다 보면 이 표현이 자주 있죠. 이게 크리스찬에 대한 모습이에요.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부를 때 그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요. 되게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뭐냐면 죄에 함께 예배하고 참여하고 제사 지내는 그 메타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즉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견뎌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동참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르쳐주는 내가 정말 같이 한다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견뎌내는 사람이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실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견딤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꼭 권하고 싶어요. 믿음의 대가 흘러가는 가정의 제일 큰 특징이 이거예요. 믿음의 대가 1대, 2대, 3대 흘러가는 가정들 있잖아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잘 견뎌내요. 흔들리지 않아요. 꿋꿋합니다. 이 견딤의 능력이 그 영적인 가정의 DNA로 아마 전수가 되어진 것 같아요. 믿음에 참 좋은 사람들의 특징도 잘 견디는 거예요. 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같이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다. 13장에 이어서 14장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고난받는 몫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일치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일치일 뿐만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그 동참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최고의 동참은 견디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내부적으로 소개할 때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성령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지금 나팔소리 같은 성령의 그 큰 음성 그냥 크게 울려 퍼지는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가 아니라 주님이 크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또가 아니라 주님이 크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을 듣게 하는 영, 예수를 믿게 하는 영,
인도하시는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로 예수를 믿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동시에 나를 인도하셔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크게 듣도록, 주님이 너무 들려서 그 안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뭐가? 교회가 시내산에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마치 나팔 소리같이 천둥과 우레 소리 같은 것이 산에서부터 울려 퍼져서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 있던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크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놀랍게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하는 거죠. 부활이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건 부활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들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간증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이라 그랬어요. 개인적,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유학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도서관 이제 공부하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신 거예요. 첫날 너무 강하게 주셔서 이거 긴가민가요.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했어요. 또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또 아닐 수도 있어. 셋째 날 또 기도했어요. 또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요.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 제 아내는 자다가 진짜 뭐 깨진 것처럼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근데 그 다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내와 나누고 며칠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좀 이렇게 공부하고 아침 먹으러 이렇게 기숙사에 내려왔는데 잠시 이렇게 저희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아서 뭐 소파 이런 게 없었어요. 침대 같은 의자에 이렇게 걸터 앉았는데 순간적으로 좋은 것 같은, 아니면 쉬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갑자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서가 개척해라.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근데 진짜 그 소리가 너무 크게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한국에 계신데 아서가 개척해라. 제가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도 웃겨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성령이 크게 얘기하시면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요, 그건 할 수밖에 없고 잊혀질 수가 없어요. 평생을 따라다녀요. 그게 사실인가? 잘 모르는 순간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도 크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말씀 중에 나한테 크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눈 가운데라도, 내가 묵상 가운데, 통독 가운데라도 성경 읽으면서 우리 통독반에서 성경 읽는데 와, 정말 막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죠. 크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내적인 모습은 분명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치예요. 어떤 일치냐? 말씀의 일치예요.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동참입니다. 아픔과 어려움에 밤모섬에서 있는 것처럼 그 고통 속에 같이 걸어가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그 일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이 그에게 말하는 큰 음성이 그에게 일어나고 선포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질 때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주장하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그 말씀이, 그 도전이 잊혀지지 않는 내 안에 계속 울려 퍼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내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의 외적인 표지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교회는 촛대여야 합니다.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촛대여야 돼요. 촛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20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교회를 촛대로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촛대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혹시 있으세요? 구약 성경에 촛대는 일반적으로 어디 있었습니까? 성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 앞에 7 촛대를 두고 불을 켜놨습니다. 그 이미지가 그대로 성소의 이미지가 다시 신약에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 그와 같은 촛대의 이미지를 쓰는 겁니까? 교회의 표지는 빛을 비추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빛을 비추는 곳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표지입니다. 촛대처럼, 촛대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비추는 빛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가 빛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교회가 빛이 되어지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둠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빛이 되려면 어둠에 있어야 돼요. 환한 곳에는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미 빛이 가득해요. 빛이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가난한 자들, 아픔 당한 자들, 어려운 자들, 무너진 곳, 세워져야 될 자리. 교회는 그런 곳에 있어야 돼요. 힘들잖아요. 해봤더니 실패해요.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도와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직분으로 한번 섬기려고 해보세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게 빛이 되는 과정이에요. 빛이 되려면 어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진정한 표지예요. 빛길이 있으면 그건 의미 없어요. 그게 안 있어도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빛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면서 주님을 비추어내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초대 리더 중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금식을 하지 않고 혼자 몰래 죽을 먹다 걸렸어. 그리고는 그걸 누가 봤어요. 선생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저 녀석이 죽 먹었습니다. 저 나쁜 놈, 배신자. 선생님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때문에 우리 금식 깨졌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다 같이 죽 먹자. 다 같이 죽 먹자. 그리고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죽을 안 먹고 저 형제를 비난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쏟는 것보다 차라리 다 같이 죽 먹는 게 더 낫다. 어둠에 들어가서 빛이 돼야 되는데 어둠에 들어가가지고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놀렐루야. 어둠을 만났는데 어둠이 돼버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에 들어가서 은혜가 돼야죠. 할렐루야. 어둠이 잘못된 거 맞아요. 그거 문제 있는 거 맞아요. 그거 옳지 않은 거 맞아요. 그런데요, 교회는, 성도는 빛이 되어야죠. 즉 은혜가 되어야죠. 은혜가 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살아나고 생명력을 가지고 기쁨이 있어야지. 이건 뒤에 장면과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교회는요, 어둠 가운데 가야 돼요.
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나도 그 일에 함께 참여되어져서 너도 그런 사람이냐라고 돌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빛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도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도 사랑인 거예요. 그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어둠과 아픔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두 번째와 연결돼야 됩니다. 교회의 표지는 촛대예요. 여러분, 촛대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촛대의 핵심은 인자 같은 이에요.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설명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분이 그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보셔야 돼요.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보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셔요. 교회에 인자 같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인자 같으신 이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인자 같은 분을 그대로 표현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인자 같은 이를 표현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면 이렇게 보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본 환상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인자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가 빛이잖아요. 빛의 핵심은 인자 같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인자 같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요한은 그걸 보고 있고 교인들도 그걸 보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시죠? 불자들이신가? 내가 오늘 설교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 교인이시죠? 그럼 이거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한테 야 네가 보고 있는 거 기록해가지고 앞으로 교인들에게 꼭 이거 보고 해라 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지금 그럼 뭐 보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뭐 했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즉 결코 교회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고 회개가 있고 십자가로 그 구원을 이루는, 머리카락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머리 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머리카락의 모습이 왜 하얀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찬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자의 눈은 불꽃 같고, 저의 눈이 이글거리지 않습니까? 성도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모든 원수를 삼키고, 인자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돈에 충성하고 있는지, 주님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어떤 대적도 맞설 수 없는 발을 가지신 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폭포 소리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앞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그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하소가 너무 놀라운 음성이 큰데 거절할 수 없는 큰 음성.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계시고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인자의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했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무나 빛나는 모습이에요. 그 광채로 빛나시는 예수님, 그 찬란하신 예수님, 마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봤을 때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변모되신 그 예수님을 본
그 모습을 보고 있는가? 교인들이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고 있는가? 요한아, 교인들에게 말해줘. 네가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모습에 있건 네가 봐야 할 모습은 바로 그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같은 이가 가지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정말 어디에서도 숨길 수 없는 찬란함,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흘러나오는 그분의 그 임재, 교인들이요, 보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라면 촛대에 빛을 비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교회의 표지는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면요, 진짜 교회라면요, 진짜 교인이라면요, 그 안에 그 아름다움이 막 가득한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분이 그렇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일을 할 때마다 이 장면에서 많이 걸립니다. 아이들이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나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이 말로 안 깨웁니다. 전 몸으로 깨웁니다. 뽀뽀하고 안아주고 간지르고 막 이러면서 하면 막 짜증이 더 나는 것 같아. 그래도 적어도 나는 짜증이 안 나니까, 애들하고 상관없이 저는 짜증이 안 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관문은 큐티 시간이에요. 딱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하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을 못 지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학교 가기 바빠지는 거죠. 그럼 큐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앉아야 되는데 몇 분까지 와? 몇 분이야? 시간 다 됐어? 이렇게 친절한 목사님 아빠는 어느덧 점점 사라지고 시간이 쫓길수록 야, 언제 오니? 빨리 와. 이러다가 시간 다 되면 빨리 와. 불이 나게 막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 아침에 가는 거죠. 어떤 날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실패감이 막 오는 거예요. 야, 목사도 별거 없구나.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름답기는커녕 짜증나는 주님만 보여줬으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 가족,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내가 본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나요? 너무 좋더라. 그 머리카락, 그 발, 그 옷, 그 미소, 그 말씀, 그 은혜 너무 좋더라.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어. 요한아, 네가 그 인자 같은 일을 앞으로 교인들이 이 땅에 일어날 텐데 그 교인들이 꼭 그 인자 같은 분을 보는 교회가 되도록 해라. 교인들이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심지어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폭력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도 교인들은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인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 마음에 품는 곳, 사람, 그게 바로 촛대예요. 촛대 핵심은 촛대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바라봐야 할 그 아름다운 분이에요. 내가 바라봐야 할 그 놀라운 분이에요.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가슴에 채워지는 흥분과 감동, 기쁨과 즐거움, 그 영광과 놀라움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조정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수많은 문제와 당면한 일들이 있지만 사실 내가 교회라면 먼저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모습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이 땅에 어떤 자리에서도 지금도 교회는 일치입니다. 말씀의 일치예요. 동참입니다. 끝까지 같이 견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까지 견디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말들이 뉴스가 들리지만 성령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만이 강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실패하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표지는요, 그와 같은 곳 속에서 빛이 되러 가신 거예요. 빛은 어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만났는데 어두워지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다 어려워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곳에 살아있는 은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핵심은 인자 같은 일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자립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한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인자 같은 분만 있으면 돼요.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만 있으면 돼요. 교회가 아무리 작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곳에 있던 그 아름다우신 주님만 있다면 그건 교회예요. 말세에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필요로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자리, 나부터 뭐 보고 있니? 요한아,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우린 기록한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차례입니다. 여보, 당신은 뭐 보고 있어요? 성도님 뭐 보고 계세요? 뭐 보고 계세요?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본 걸 기록했어. 인자 같은 분을 보기를 원한다. 삶의 평생도록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